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는 당장 직문회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금그릇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무용팀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너무 발랄하고 또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해외 지교회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리를 잘 알지 못했던 저희를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을 통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목자님께도 감사합니다. 직무대행님과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함께 목자의 권능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님을 통해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서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그릇은 그 자녀들, 일꾼들, 바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데 누구는 귀히 여기시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인가 오해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더 사랑받고 소중히 여기시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는 사람과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어찌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정도도 다른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어느 집이나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서 그릇마다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도 다른 것을 봅니다. 여성도님들이라면 피부에 잘 와닿겠고 이해하시겠는데 남성도님들은 뭐 집에 어떤 그릇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래된 그릇, 골동품을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 유명한 브랜드의 값비싼 제품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는 그릇, 예를 들어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그릇이나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그릇 등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릇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든 상관없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사용하지요. 어떤 사람은 귀히 여기는 그릇이 너무나 아까워서 아예 사용하지 않고 진열장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깨질까, 금이라도 갈까 조심하며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이와는 반대로 식구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자,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사람이 사용하다가 망가진 그릇이나 냄비를 개 밥그릇으로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도 귀히 쓰이는 것, 천히 쓰이는 것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이 말씀은 1996년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금그릇, 존귀한 그릇이라 여기시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귀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금그릇은 과연 어떤 그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번째 말씀에서 나머지 3번째, 4번째에 대한 설명을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변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귀히 여기시고 금그릇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참마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 죄인된 저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마음과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셨지요. 하지만 이 다짐을 변함없이 지키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뜨거울 때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고백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귀하다, 사랑스럽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금그릇이다, 칭찬하고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4가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 그 중에 변한다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여기저기 모임 다 가요. 여기 뭐 내가 굳이 할 곳이 어디 있냐, 어디인 부장 사명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내 사명 감당도 안 하고 식어져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과 진실,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되는 그릇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지금 막 정말 자기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줘요. 이성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막 너무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밤낮 안 가리고 좋은 거 갖다 주고 관심 갖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내가 상대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만큼 대우하고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이내 서운해해요. 근데 사람이 변할 때는요, 더 나쁘게 변하죠. 친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나를 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면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저 사람하고 아예 처음부터 사귀지 말걸. 서로 사랑의 관계를 아예 갖지 말았으면, 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이 변해도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덜할 텐데. 그럴 땐 보통 배신이라고 하죠. 배신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배신당합니까? 친하고 가깝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변할 때, 악을 낳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한 게 더 나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웠다가 멈췄다가 하면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난 처음부터 뜨거워지지 말아야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뜨겁지 않고 차가우면 그러다가 구원도 못 받을 것이고, 미지근하게 그러면 중간쯤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천국 못 가고 그냥 낙원 겨우 1천쯤 간다면 이 금그릇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그냥 나를 어쩔 수 없이 태어났어요? 아니면 계획 속에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낳은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인간 경작 잘 받아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금그릇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여 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했다가 식어졌다 하는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기쁨도 즐거움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상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으로 행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금그릇이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현재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말과 행함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인자님과 함께했던 그때와 그렇지 않은 그 과정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 내가 안충만했다가 회복했어요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떨어졌던 식어졌던 그때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회복해서 뜨겁게 충만하게 다시 잘 가고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너한테 서운해하지 않으시죠. 다시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충만함이 떨어지고 식어지고 변개했다면 그 속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전에는 변개했다가 이제 회복했으니까 상관없잖아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내가 또 변개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런 모습들을 철저히 통해보고 회개하고 변개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야죠. 변화는 변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에서 버리지 못하니까 충만하고 조금 안정되고 편안하면 또 이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다가 변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이 많아서 변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다가 충성이 식어지고 변개하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 사람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 변개하였던 것도 회개할 뿐더러 왜 내가 변개하였는가도 잘 찾아서 온전히 뿌리째 뽑아 버릴 때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상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변하지 않는 이런 그릇, 금그릇은 누가 있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한 번 만난 후로 어떤 시험, 환난, 풍파가 올지라도 조금도 변개함 없이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십니까? 눈물 나도록 참 복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으로는 소용이 없지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옥에 갇힌다 해도 낙담하고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는 것이요. 내세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기뻐하는 것이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달려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애통하지 않겠고 염려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나오실까? 언제나 풀려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슬플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내가 섬기던 그런 목회자가 계시지 않으면 성도들은 더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하지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의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릇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오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금그릇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요. 금그릇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와도 조금도 그 믿음과 마음의 충성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사도 바울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귀신을 쫓아내는 선만 행했는데 주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린 후에 발을 착고에 채우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으니 낙담하고 지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사실 욕을 먹거나 아니면 나를 험담하거나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하면 사람이 슬프게 되죠. 지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 질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들은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나올 때예요. 악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감정 갖지 않는 것이요, 대항하지 않는 것이요, 힘들고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힘들고 지쳐버리냐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마음.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귀히 여기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예, 그거는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아버지, 왜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모함할까요? 힘들게 할까요? 괴롭게 할까요? 나를 험담할까요? 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상대를 위해 기도해서 선을 쌓으면 내게 상급이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누가 나를 지적하고 험담한다면 또 나를 겸비하게 낮추어서 돌아보면 감사가 넘칠 것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내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버려, 이것도 변하는 거라고요. 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것은 내 마음 그릇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 충만함도 잃고 또 힘들게 괴로움 중에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하며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있는데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또 다른 일꾼은 어디 놀러도 가고 쉬엄쉬엄 하던데 왜 나만 열심히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십니까? 실컷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상급 쌓아놓고 입술로 다 쏟아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따를 것이요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일했기에 주어질 상급이 믿어지니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전에 열심 냈던 말과 행함이 바뀝니다. 레위족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하다고 했고, 세상에서의 수입보다 적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한다 했는데 그 마음이 변하니 이제는 세상의 물질과 비교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일하니 기쁨도 감사도 없지요. 또 어떤 성도는 질병을 치료받고 감사할 때 작은 사명이라도 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듭니다. 이 또한 처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충성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 마음과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히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는 믿음과 충성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핍박과 고난 중에도 조금의 후회나 불평, 원망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만나 참을 깨닫고는 나이 들어 60이 넘어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았으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그릇입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돼서 일꾼들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어떤 조그만 직장이라도 직장의 사장이고 또 월급을 주는 사장이다라고 하면 일꾼들에게 세상에서야 갑을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선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머리고 밑에 있는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일꾼들을 항상 살피게 됩니다. 누가 힘들지는 않나? 누가 어렵지는 않나? 일이 과하지는 않나? 또 일의 능력은 어떠한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머리된 일꾼의 머리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을 부탁하고 맡길 때 항상 이렇게 살피게 되죠. 그런데 일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업무를 부탁하거나 일을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냈다가 식어졌다가 얼굴이 좋았다가 푸르락 파르락 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일을 잘 스스로는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권면을 하거나 지적을 하는데 변명하고 이유하면 그 다음에는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요. 또 주인과 그릇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일꾼을 쓰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충만함을 살피시는데 충만했다가 식어졌다가 열심히 냈다가 안 했다가 열심히 했는데 입술은 불평불만이 많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고요. 행하는 모든 말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싶으신데 그렇지 못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주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이럴 때 어떤 표현과 어떠한 기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윗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또 지적하고 권면해요. 그러면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저 윗분의 마음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그런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시고 오늘도 대회에 주신 말씀처럼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에 생각하면 저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저 사람보다 제가 나은데 왜 저 사람은 높여주시고 저는 안 그런가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실 때 나를 어찌 생각하실까? 그래 잘했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하실 만한 우리의 모습인가? 일은 열심히 해놓고 내 마음은 힘들고 지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한다면 아버지가 보실 때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시겠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이제 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 충성했는데 입술로 털어버리는 것, 이것도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충성하리라 다짐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심히 식어지고 변개하니 어찌 귀한 금그릇이 될 수 있겠는지요. 당의자님께서는 주님을 만나 이 제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 중상모략을 당하셨고 엄청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으며 죽음 직전에 이르기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 눈물과 희생의 날들을 보내셨지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으시고 탄식하며 후회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슬픈 일은 없으셨을까요? 있으시죠. 어떨 때요?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은 바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성도들, 일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도 애통하고 계시죠.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 육체에도 고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굳게 지켰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도 있었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떤 고난과 핍박 중에도 결코 변개치 않고 죽기까지 주님을 전하였지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 시험이나 환난을 당해도 마음이 변치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편단심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승천을 보기 전까지는 두려움도 있고 변개함도 있었으나 승천을 목도하고 성령을 받으니 변개치 않는 충성과 사랑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그릇이 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금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무리 마음먹은 바를 지키려 하고 충만함을 잃지 않고 변개함 없이 충성하며 신앙생활 하려 해도 내 안에 육이 있는 이상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혈기내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다짐해도 내 안에 죄성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 마음, 내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고 변하는 자신을 보았지요. 그러나 마음의 죄성, 육을 온전히 버리고 나면 마음 먹은 바를 지킴은 물론 성령 충만함도 잃지 않고 열심과 받은 은혜도 변하지 않으며 날로 더 뜨거워집니다. 결국 육의 속성을 다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금그릇이 될 수 있는 시작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변화를 멈추거나 끊었던 세상이나 죄악을 다시 받아들이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영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사랑장, 팔복,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울 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금그릇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되는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과 사랑, 충성이 변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런 귀한 금그릇이 되기 위해 더욱 깨어 근신하며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그릇은 소중한 그릇입니다. 소중한 그릇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런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으로 여김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정하셨어 라고 할 때 그냥 택정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용되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택정하실 그런 좋은 중심과 고든 중심과 그릇을 갖고 태어나긴 했으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단을 받았고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귀 사용받으니까 참 좋겠다. 부러워. 저렇게 태어났나 봐 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배워야 되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한 대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도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한 대로 절제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겸손하였고 자신의 유익이나 자랑,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중에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갑자기 등장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회개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저가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날 때, 칭찬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수고하여서 열매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모르고 내가 나 혼자 잘한 줄 알고 나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거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함께 충성했고요. 함께 수고해서 열매를 냈습니다라고 해야 진실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내가 혼자 잘하여서 지금 열매 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뭐 그거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닌데 저분이 그렇게 그냥 안 거고 내가 거기에다 뭐 말대꾸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건 참 진실한 것이 아니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함께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 수고했습니다라고 해야 진심일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한 수고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칭찬을 하면 그걸 그냥 은근히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높아진 마음이요, 교만함이요, 비진실한 모습이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알고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도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붙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부터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는 사명을 감당하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지는 않았나요? 칭찬받으면 힘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고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였고 자신을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여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리스도라 여기시며 중요한 일을 맡기셨고 세례 요한은 능히 감당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사람 되고자 하신다면 세례 요한의 마음부터 이루셔야 돼요. 더 큰 사명 주세요. 더 인정받는 사명 주세요. 왜 나는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금 큰 사명을 맡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는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없고 금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여도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더 겸비하고 겸손해지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을 소중하다 하시지. 내가 많은 것들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칭찬받으니까 기뻐하고 그래 당신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높아진 모습이고 가르치는 모습이라면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였어도 아버지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도 소중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귀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부터 우리 안에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처녀인 자신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멘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동정녀 마리아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점검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인가. 아, 이런 사람을 아버지는 찾으시는구나. 할 수 없는 것에 아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아,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면 질서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그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리고 작은 그릇이요, 불순종입니다. 뭐 생각이 달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회의하면서 생각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한 가지로 정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또 생각이 달라서 따로 가야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길로 가야 되는데 한 길로 가지 않고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꼭 해치는 자가 아니어도 그게 바로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녹을 먹고 있는 레이족이다, 주의종이다 하면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느 회사도 그런 직원은 쓰지 않습니다. 회사의 방침대로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야 하나 되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의 생각이 있고 교만함이 있으면 아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동정녀 마리아는 내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수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생각을 동원한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신이 잉태한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아무리 지금 내 앞에 영의 영적 존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는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의심이 틈타고 생각이 틈타죠. 그때 내가 꿈을 꿨나 봐. 내가 지금 착각했나 봐. 여러분도 그럴 때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은혜가 임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또 이것이 진리이다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게 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었나 봐. 그리고 아버지 주신 은혜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그때는 아멘 했지만 돌아서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난 그럴 수 없어. 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천사장의 예언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이런 일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는 조금의 생각도 동원치 않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이 중대한 일에 대해 순종할 사람, 고운 마음을 지닌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여 큰 일,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믿음으로 바라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잘 감당할 때 금그릇이라 귀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도 교회와 목자의 귀히 쓰임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아멘과 예만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조금의 악도 없는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그릇 준비가 된 사람을 들어 귀한 사명과 중요한 일을 맡기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 돌린 이를 높여주시지요. 잠언 4장 8절부터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릇, 금그릇이라 하신 인물로는 다윗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소중한 그릇의 대표적인 인물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 이분들의 성과와 열매 분명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분들의 마음과 행함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도 소중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고 싶어요. 인간 경작에 이름 남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큰 사명 주세요. 라고 바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명의 크기, 어떤 사명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릇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의 겸비함, 겸손함, 내가 전혀 없는 모습, 세상을 끊고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주의 종들이 행하면 아버지는 말씀의 권세 주시고 불같은 권능 주셔서 그런 분들은 사용하시고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회장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 우리 대교구장님, 우리 대대교구장님, 우리 지도교사님, 우리 총조교사님 하고 고백 듣는, 그렇게 호칭을 듣는 주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은혜를 끼치면 사랑받아요. 신방해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해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그런 주의 종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런 주의 종이 되면 교회에서도 그런 분을 기회를 드리고 사명을 더 드릴 것이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의 종님은 일꾼들이, 성도들이 영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서 고쳐야 사랑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사랑 주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교회에서는 그런 주의 종을 높이 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의 마음,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하였고 아멘하였고 순종하였고 그대로 따라갔던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 말씀드릴 다윗도, 다음 말씀드릴 모세 선지자도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사용하신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열매만 보지 마시고 사용되어지는, 아버지가 딱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마음과 행함을 우리는 기도 제목 삼고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윗 왕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변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일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싹부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떡잎부터 보면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소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년일 때도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이렇게 대단했어요. 저 어떤 장수보다도요 이렇게 담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수염을 잡았고 그 입에서, 발톱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그런 분들의 사업 터일 때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높이고 세우셔서 교회도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사명은 작아서요. 지금 소년 다윗은 아비의 양떼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그러니 그 마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서 그 소년으로 어떻게 곰과 사자와 싸웁니까? 그런데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했던 모습입니다. 자, 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정의롭게 담대히 행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담대히 말하고 그 앞에 나아가 싸우겠다 고백합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 만민의 젊은이들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회장님들은 물론 그래야겠지만 소년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한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 또 머리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정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위협이 오고 불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불의한 일임을 알면서도 물러서고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목자에 대하여 악을 바라며 해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롭게 행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요. 하지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나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겠다 말하며 담대히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니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악을 바라는 사람,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하고 욕하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불의한 것을 보면 당연히 정의감이 불타고 하나님 나라 교회 목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정확한 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저 행함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일꾼들이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써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요즘 세상 가운데 보면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고스러움이 필요하죠.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일꾼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사울 왕인가 다윗인가?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다윗의 담대한 모습인가? 그리고 나는 귀 쓰임 받지 못하였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왕의 핍박과 죽이려는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남아있던 근본의 육의 속성으로 죄를 지었고 선지자의 지적을 받으니 곧바로 회개하였으며 큰 연단도 달게 받아 깨끗한 그릇을 만들었지요. 그 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존영을 떨칠 만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가 나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셨지요. 이렇게 인류의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에 다윗 역시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며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에 소중한 금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금그릇으로 택함받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택함받았을 때 주어진 사명의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릴 때 금그릇,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소중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고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함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중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택하셨어도 그에 따르는 수고와 헌신과 변함없는 충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거둬질 때에 그러한 열매를 보시고 소중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모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세 선지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여호수아를 그만큼 키워 오셨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모든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기에 가나안 땅에 내 눈으로 내 발로 들어가지 못했어도 모세 선지자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고 출애굽기 33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세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 경작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선민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기에 큰 일을 감당한 모세 선지자였으니 소중한 그릇이라 할 수 있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고 민수기 12장 7절에는 그는 바로 모세 선지자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신 대로 연단을 통해 온유함과 큰 마음을 이룬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과 사랑, 진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 꼭 필요하며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그릇은 소중한 그릇이며 소중한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에 크고 중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들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깨끗한 그릇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물이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 드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이었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소중한 그릇이 되기를 감히 꿈꿀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가장 끝에 살고 있습니다. 계주에서는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기에 실력이 제일 좋은 선수를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이 제단과 목자님, 우리는 그 마지막 주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목자를 보좌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온 영의 자녀들로 나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타 교회, 해외의 모든 교회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참으로 많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기독 문화들을 배워 닮아 따라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외부, 그러니까 타 교회 분이신데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해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GCN 방송을 잘 시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이 재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 일꾼이 그렇게 자기는 GCN 방송을 시청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들을 배우고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90년대 교계 활동을 할 때도 우리 안내위원들은 곱게 한복을 입고 그리고 어디 모임들이라든가 교계의 이런 일들, 행사들에 가서 안내를 보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꾼과 타 교회의 일꾼의 모습이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알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모습에서부터 달라요.
우리는 뭐 이런 장신구들도 하지 않고 단정한 모습, 머리도 얼마나 단정합니까? 화장도 곱게 하시죠. 막 그렇게 막 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타 교회 주회종님들이 그러신다니까요. 한 공간에 여러 교회 성도들을 모아놔도 만민교회 성도를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외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또 그렇게 행하고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중에 상급 쌓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GCN 사명, GCN 방송 사명이 얼마나 또 귀하고, 이렇게 GCN 방송을 미리 알아서 설립하고 지금까지 투자하여 이끌어오신 당회장님 또한도 얼마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자리에 예배 못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이곳이 천국이구나. 뭐 타교회의 모습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이 더 좋은지는 닮아가니까,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닮아가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당회장님께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셨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뜻에 순종하여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제단, 지금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 만민중앙교회의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세상에 볼 때, 다른 분들이 볼 때의 은혜가 되었구나. 그리고 닮아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면 되고, 그러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부터 고쳐가시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제단의 사명이 이와 같이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제단에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낸다면 이는 목자의 힘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중한 그릇, 소중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고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소중한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 현재 주어진 위치에서 크든 작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해 하고 열매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대충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큰일, 중요한 일을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 큰일,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텐데. 아니요. 작은 것, 주어진 것에서 열심 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 낼 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에서 열심히 냈는데요, 자기를 자랑해요. 그런 사람은 또 다른 큰 사명이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작은 사명이나 크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낼 때 다음에는 더 큰 사명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응답의 때, 축복의 때 높임받으며 귀 쓰임받는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지요. 오늘부터 2022년 정기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명을 사모하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높이시는 금그릇은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금그릇은 변하지 않는 그릇이요 소중한 그릇이라 하였고, 변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영의 마음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소중한 그릇은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이들이라 하였고, 우리는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없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어진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 그릇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 훗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 높이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더 금그릇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매 환자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그 뒤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